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아멘. 저건 어떤 종 되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사람은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시다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 하자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시다. 아멘. 예. 반대로 악하고 무익한 종은 어떻게 될까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래요. 바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며 이를 간다는 것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음부로 들어갔다가, 아멘. 음부로 들어갔다가 천년 왕국 후에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 곧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어디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절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아멘. 거기서 약간 생략된 말씀이 있어요.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이랬어요. 바로 그때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다 하면서 지금 천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은 앞에 있는 한 예를 말씀하고 또 다시 다른 것을 다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각각 뭐대로? 그 재능대로. 뭐대로? 재능대로. 능력대로 맡긴다는 겁니다. 능력이 큰 사람에게는 그 많은 걸 맡기고 능력이 작은 걸 맡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16절부터 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팠어요? 네. 바로 가서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바로 가서 열심히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아멘.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어요. 아멘. 자, 여러분 땅을 파지 말고 장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땅을 파지 말고 장사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가서 땅 파지 말고 그러면 집도 짓지 말고 그래야 되나요? 여기서 땅을 판다는 것은 실제 가서 땅을 파서, 땅을 왜 파요? 달란트 묻어두려고 팠잖아요. 바로
그 땅을 팠다는 것은 그 달란트를 어디다 묻었다는 거예요? 땅에다 쌓아두고 땅에다 묻어뒀다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장사해서 열심히 남겨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오랜 후에, 얼마 후에? 오랜 후에, 한참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합니다. 계산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은 사람 적게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회개할 때가 이른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길 주면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이 받으면 받은 대로, 적게 받으면 받은 대로 남기는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서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적게 받았다고 땅에 묻어두고 계속해서 이 땅만 바라보다가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노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노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이라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아멘. 바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삶과 그 생각이 어땠어요? 받아서 즉시로 그것을 장사하여 똑같이 남겼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남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1달란트는 땅을 파고 묻어뒀다가 다시 가지고 왔어요. 손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손해본 거 없죠?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주인은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멘? 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그것을 땅에 감춰뒀습니까? 바로 주인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면 왜 땅을 파고 감춰뒀냐? 바로 주인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 부분을 두려워하여 손해보지 않겠다고 감춰뒀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부터입니다. 26절부터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권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바로 달란트를 맡겼는데 남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사람을 해요? 무익한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를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고 세워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만 갖고는 해석이 잘 안 돼요. 근데 다른 비유, 다른 물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함께 해석되어지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새겨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치되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인 걸 말씀하시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하다가 완전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완전케 하시고 물질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그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할 이유가 뭡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면은 그 쌓아둔 그 땅, 그곳이 내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고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은 사람들은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 보물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고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행실도 나빠지고, 아멘. 그 쌓은 재물도 어떻게 해요? 좀이나 동록이 쓸고 도적이 구멍 뚫고 도적질 당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2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그리고 눈이 어두면은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기서부터 요 밖에 나가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잘못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딪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눈이 밝게 띄어지면은 피할 것은 피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서서 걷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밝아져야 그 영광을 밝히고 영광주에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두워지면,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다른 말로 영안이 어두워지면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디를 가야, 어떻게 가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소중하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더 밝히 보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물질이, 제 보물이 또한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고 그 영광에 나가라고 우리 주님은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24절부터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바로 달란트를 남기는 그것이 되고, 아멘. 내가 재물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천국 만군의 하나님이가 나의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더 주신다고 생각해서 그 보물을 받아갖고 어떻게 땅에다 자꾸 쌓아두고 이 땅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저는 이 땅 바라보지 말고 천국 바라보길 주면 전합니다. 우리 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땅 바라보지 맙시다. 천국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바라보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 거 생각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면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달란트를 쌓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2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귀하지 아니하냐는 것은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겁니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귀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건 종중에 사는 나는 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까 이거 염려하지 않냐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잔 더 하시겠느냐, 그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 큰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 작은 것 하나도 너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채우시고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악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 적다,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일을 염려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볼까요? 3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세상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좀 더 맛있는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좀 더 맛있는 음료수뿐만 아니라 좋은 술 마시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심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그 소망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3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고사하고 한 달 후에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여러분 그런 염려 근심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음식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커요? 아니죠. 안 큽니다. 예.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념, 금심, 그 스트레스 때문에 키가 더 안 자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키 자라는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26절 이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아멘. 지극히 작은 것, 내 키 하나 조금 더 느리는 것도 내가 염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음 되는데 뭘 다른 거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거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거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구하지 말고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30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한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5달란트 받은 자들 5달란트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저는 달란트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하늘의 보물도 작게 하시고 달란트를 남기게 하셔서 자 주님 오실 그때에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의 틈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소유를 팔아 뭐하라고요?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슬지 않고 바로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두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왜 우리가 땅에 소유를 땅에 묻어두고 땅에 막 눈을 드냐?
바로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뭐가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 말씀은 13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3절부터 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욕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아멘. 그리고 더 많이 쌓아두고 뭐 하려고?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쉬자.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은 내 쌓아놓은 것이 무엇이 될 것이냐. 할렐루야. 오늘 밤에 와서 너와 계산한다 그러면은 땅에 쌓아둔 그것이 너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다시 볼까요? 17절부터 다시 보시죠.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어떤 믿음인가를 돌아보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인가를 돌아보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청지기 비유를 들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이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다시 6절 시작.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또 가로되 1백석입니다. 이르되 여기 네 등선을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겨준 청지기죠. 근데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허비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 청지기 사명을 그만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이 청지기가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래, 기름 100마리니까 그래 그러면 50이라고 써라. 에? 또 밀 얼마? 100석? 80이라고 써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인이 보기에 야 이놈아 일을 좀 잘하라. 네 맘대로 나한테 빚진 자를 불러다가 네 맘대로 막 탕감해줘 바꿔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지혜롭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9절 이하에 그대로 답이 있습니다. 9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의 재물로 뭘 사귀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아멘. 그 불의의 재물이 뭐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아니죠. 누구 것을? 하나님 것을 누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의의 재물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1억인데 그것을 주인의 것으로 생각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무슨 재물이 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이 되는 거야. 아, 요거는 내 거. 근데 그건 누구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실 때도 재물로 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길 네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 나라를 섬길 것이고 내가 그 섬긴 나라를 징치할 테니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아멘. 그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멘. 이스마엘도 없고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후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그 나라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하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사건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금패물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금패물을 구하여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사건을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천하 만물이 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하나님을 살아가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지혜롭게 한 종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는 겁니다. 바로 기름 100마를 진 사람에게 50이라고 쓰고 50은 누가 줬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재물로 탕감해줬다는 겁니다. 아멘. 밀 100석 빚진 사람에게 80이라고 쓰고 나머지 20을 누가 준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걸로 채워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지혜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9절부터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이 바로 재물이죠. 재물에 충성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하고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에 충성되지 못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밝히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겼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치 아니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아멘. 남의 것에 충성, 남의 것은 불의한 재물이 누구 거예요? 바로 내 것이 아니고 맡겨주신 주인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맡겨주신 주인의 것을 네가 충성치 않는데 너에게 맡겨준 것 다른 거 아무리 좋아도 충성하겠느냐? 바로 살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것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아멘.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고 또 한 군데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우리 먼저 이거 마저 보고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즉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받으면 야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그 돈으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헤이 웃기고 앉았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복을 많이 받았는데 뭔 소리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부터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 중에서 야 내 저 사람 돈 많다 부자다 하나님 복 받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완전케 하라고 오셨어요. 완전케 하신 율법을 지금 천국의 비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해석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론, 뭐에 대한? 바로 물질에, 재물에 관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다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그 말씀이 맞다. 그러나 이제는 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했죠. 아멘. 그 선포되어 이제 사람들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바로 재물을 하늘에 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늘의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이라. 그러면 이 율법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간음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는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멘. 그리고 간음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에 제7계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에 대한 범죄를 어떻게 해요? 엄히 다스렸잖아요. 심지어 돌로 쳐 죽였잖아요. 아멘. 근데 이것이 꼭 남자 여자 간음에 관한 장가와 이혼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는 겁니다.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재물이 우선이 되고 재물의 탐심을 갖고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은 내가 재물 얻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돕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여길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자는 호화로 연락하다가 어디 갔어요? 음부에 들어가서 꺼지는 불에서 고통받는 가운데 아브람 품에 안긴 나사로를 통하여 그 새끼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것을 서늘하게 하셔서 했지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바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세상에 이 땅에 보물을 쌓는 데가 아니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19절부터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 한 거지가 헌대를 하며 그 부자의 때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이 나사로가 왜 거지가 됐습니까? 왜 부자의 때문에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는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살아갔던 이 땅에 고통받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22절부터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사로는 뭐 했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뭐를 고난 받았어요? 물질에 고난 받았다는 겁니다. 부자는 좋은 것으로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에 관한 말씀이죠. 25절부터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뭘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인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하면은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에게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르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심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되 주여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 당신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두어라. 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집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그렇게 아니했을지라도 이제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